오늘 키워드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준점을 오늘 명확하게 좀 세우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서원,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 말 그대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이러한 서원, 이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라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입다가 너무 간절한 게 있었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은 뭐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마치 이 전쟁이 우리의 인생과 빗대어도 버금가는 거니까요. 이 마음은 저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딴지 걸고 싶은 것은 뭐냐? 서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악의 서원이라고 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가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로 막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가 이제 한번 좀 따져 보겠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출 내민신, 그러니까 사사기 이전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지켜야 할 소위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히 세우셨고요. 지금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어 사사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의 규범으로서 근간으로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대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몰랐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왜 이러는 겁니까? 정말 이 정신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신 제사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런데 왜 입다는 인신 제사를 서원하고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엄청 불편한 건데요. 저는 우선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전염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보험 더는 겁니다. 자, 전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전염이냐? 자, 사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결론을 다 아시죠?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사실은 왕이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에 무너져 있는 시대 정신이었고요. 이건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완전 전염이 되었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전염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각각의 지파대로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의 그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게 전염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신제사 안 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전염이 되어서 인신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인신제사 최악의 서원을 하고 있느냐?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 가운데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그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정말 고백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 1이라도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라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나에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어요. 입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런데 분명한 확신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입다가 지금 그랬거든요. 바로 요때 보험을 하나 더 들을까요? 어떤 보험이냐? 인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나의 모습을 통해, 물론 자기의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험으로서 이렇게 내가 하면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인신 제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입다의 서문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서원을 했어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났어. 오, 못 지킬 것 같아.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원은 정말 한 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몰라 이러고 서원을 그냥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냥 획 내팽겨 칠 것 같으면 고민도 안 하겠지만,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못 하겠어. 자, 요거 때문이에요. 요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막을 보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레위기 2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다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결론도 그건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제가 정리할게요. 서원을 하셨나요?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이 기준점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서원이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냥 막 남발합니다. 공수표 남발하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서원은 분명히 지켜야 돼요. 이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 자,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제사, 번제물로 사람을 드린다? 잘못된 거예요. 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금 레위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서원은 지키되 그 내용은 수정하면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형편대로 이게 잘못된 거야, 회개하고 다시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번제물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말씀 띄워주시죠.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기니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아직 이제 가정 모든 남편 아내 한 가정 자녀들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한 우리 가정들도 실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편 믿지 않아서 또는 아내가 믿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정,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는 하겠지만, 자, 그런 경우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예전에는 왜 부흥회 말았잖아요. 부흥회 아시죠? 막 불 나간다 막 이러면서 막 은혜빨이 막 충만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어이구, 특히 이제 막 우리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홀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이 막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 이래서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경우 제가 어렸을 적에 막 듣기도 하고,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막 듣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점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했단 말이죠. 입단을 이렇게 하면 돼요.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원은 지키되 번제물로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취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너무너무 죄송해 하나님. 이거 완전히 제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요. 그냥 헛소리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서원은 지키되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레위기의 법도를 따라 진정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보면 34절, 35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죠.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고 그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자, 이제 이게 오늘 최악의 서원의 결말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35절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으니 이 서원을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자,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하니까. 이건 오케이. 근데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우리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 속에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하겠지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니, 막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토드라지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 향하였으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처럼 원천 차단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입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됐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입다는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몰랐던 것이죠.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한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실은 입다는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제대로 믿었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 입다의 출생 신분 기억나세요? 11장 1절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대뜸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인데요. 볼 게 없는데요. 내놓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무슨 큰 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선포에 걸맞게 입다를 빚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입다는 그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거래의 이야기가 입다에게 있는 순간 최악의 서원을 하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물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고요. 잊지 마셔요. 큰 용사여 라고 선포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아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